안녕하십니까. 제2기 안교교과 해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오늘은 제12과 언약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 보시면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주된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언약의 관점에서 언약의 믿음과 이 의인이 산다고 하는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의 구성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가장 기초가 되고 언약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바리를 묵상함, 일요일 소재에 나와 있고요. 또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희생이 결국은 언약의 기초가 된다. 이것이 없으면 결국은 언약은 올바로 설 수도 없고 그 언약의 축복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언약의 축복들과 언약을 통한 구원은 결국은 어떤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다.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데 그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을 사례로 두고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저자는 약간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믿음으로 얻어지는 혹은 믿음으로 입혀지는 또 여겨지는 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마치 우리 인간에게서 나와서 인간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전혀 의로운 만한 어떤 가치나 행동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입혀주시는 것이고 한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저자가 강조해왔던 부분과는 어찌 보면 반대로 다른 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언약의 두 날개라는 관점에서 이 언약의 조건적인 측면과 무조건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저자가 약간 순종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순종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인간의 순종 없이는 언약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이제 이 새 언약을 하면서 한번 이것을 잠깐 다른 면을 부각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순종이 아무리 그렇다 뭐 훌륭하고 순종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 희생과 죽음이 없이는 언약은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린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 인간은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의 행위로 의를 얻거나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브라함을 봐라. 결국에는 은혜로 여겨주신 것이다. 믿음으로 의를 입혀주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두 날개라고 하는 구원의 두 날개, 무조건적인 측면, 조건적인 측면을 균형을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주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주제거든요. 언약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자는 분량도 그렇고 이 믿음의 의를 다 다루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요 측면만 좀 강조를 부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왕에 이제 언약과 관련돼서 이 네 가지 이 믿음을 그 믿음의 어떤 국면이라고 할까요? 그 면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한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네 국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가 언약주 하나님이 정말
언약에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언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언약주로 믿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언약주가 아니라 신실하시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또 그 엘샤다이 하나님, 이러한 용어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계속 이번 이제 저자도 강조했듯이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에게서 나온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언약 보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 보증인으로 믿는 그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만 언약이 유지될 수 있고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 저자는 이제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두 번째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1번과 2번의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 할지라도 결국 3번과 4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 2번을 잘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면 우리는 큰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막상 우리의 현실은 항상 축복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악인이 장성하고 의인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마치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그 원리가 이 땅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 듯한 오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언약의 축복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한테 말씀 그대로, 또 저주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자들에게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는가 하는 이거에 대한 궁금증,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데서 우리가 또 이 새로운 국면의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이 답을 결국은 이제 얻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모든 의인은 믿음을 가졌지만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만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언약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1번 안에 머물러 있든지 2번에 있든지 3번에 있든지 4번에 있든지 절대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언약의 믿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교과는 제가 이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읽어보시면 이미 설명이 된 부분이니까 요 네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보좌 선지자 431페이지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믿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이다. 그래서 믿음에는 두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그냥 믿어지는 것, 믿어지는 것. 그냥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믿어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져요. 안식일이 제7일이라는 거 믿어져요. 그거는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으니까, 아니까, 깨달으니까 믿어지는 것. 근데 어떤 부분들은 믿어지질 않잖아요. 난 부활은 잘 못 믿겠어. 재림은 잘 못 믿겠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그냥 100%다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50%만 믿고 50%는 못 믿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참 언약의 믿음이 되려면 선물로 받은 50%는 믿고 나머지 50%는 믿기로 선택하고 그냥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그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져요. 그러나 믿어지게 해달라고, 믿겠다고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해서 이 믿음을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이라고 묘사를 한 것이 이 언약에 대한 이 네 가지 모든 국면의 이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손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네 가지 국면이 성경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이 4번 나와요. 로마서에 1번, 갈라디아서 1번, 하박국에 1번, 히브리서 1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3장 11절이 오늘 이번 교과의 기억절이잖아요. 근데 세 가지는 빠졌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네 번 나온 이 네 말씀이 언약의 믿음의 네 국면의 이 색깔을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부분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굳이 이것을 이렇게 나눈 이유가 기왕에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다는 말이 네 번 나오니까 이 언약의 네 국면과 한번 짝을 맞춰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든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갖게 되는 믿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뭐 1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지만 그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들을 낳겠다. 또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전능하심을 믿으니까 이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이 말씀은 저는 이것을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온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 이 복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한 이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함을 표현하는 말이 아닌가 그냥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갖다 좀 붙여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1번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심지어 이제 이삭을 얻은 다음에도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삭은 죽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번제로 드리면서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있질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 교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도 바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요? 뭐 부활할 거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사례가 없어요. 너와도 마찬가지죠. 비가 온 사례가 없어요. 그러나 사례를 뛰어넘어서 본인이 그 믿음을 행사하는 최초의 사람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는 거죠. 전혀 없던 상황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언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겠죠. 근데 이 믿음을 가질 때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느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낌과 감정. 그러나 믿음은 항상 원칙입니다. 언약에 있어서 믿음과 사랑은 원칙이라는 말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행사할 특권이자 의무인 믿음은 활용하지 아니하고 믿음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느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느낌은 믿음이 아니다. 둘은 명확하게 구별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는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또 식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언약이 깨지진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그리고 왜 내 마음이 기쁘질 않지? 내 마음이 편하질 않지? 이렇게 불안하지? 초조하지? 그런 어떤 느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행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이 언약의 첫째 믿음은 느낌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느낌에 의존했더라면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죠. 그 느낌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딱 드릴 때 그 느낌으로는 정말 다시 이삭을 살아서 볼 수 있으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힘들죠. 그러나 단순히 언약을 믿었다는 것이죠. 같은 말씀이 가르법은 기별 2권 242페이지도 그대들에게 어떤 뚜렷한 느낌이 있든 없든 간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라. 계속해서 이제 믿음을 붙잡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언약주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 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붙잡아 오는 것입니다. 느낌이 있든 없든
내 것으로 붙잡기로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 가래 뽑은 기별 243페이지에도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감정과 신앙은 완전히 구분되어야 한다. 신앙은 감정에 의존하여 있지 않다. 우리들은 어떤 느낌이 있든 없든 간에 믿음으로 열렬히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에 일치하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붙잡아야지 우리의 감정을 붙잡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뜨거워지질 않지? 나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왜 가슴이 여전히 허전하지? 절대 그 느낌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 뭐 예언의 신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새 언약의 비밀, 말콤 스미스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뭐 예언의 신이랑 거의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과연 그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때 필요한 것이 복종이다. 이제 복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뭐 우리로 말하면 순종 혹은 뭐 파이픈의 편들하면 이제 손을 내밀어 붙잡는 것이죠. 예. 우리의 느낌이 거짓으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자기 혐오감이 그것을 믿게 할지라도 우리는 입을 열어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 느낌에 현혹당하지 말라. 믿음을 행사하라는 것이고요. 같은 말입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에 맞서 선택하는 것이며 때로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물리치면서 언약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언약의 믿음의 첫 번째 요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언약의 측면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이미 교과를 하면서 수없이 강조했던 것이 모든 언약의 핵심은 창세전에 맺은 그 언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보증이 되시겠다는 이 내용이 가장 핵심이고 뭐 아담 언약을 맺을 때도 범죄 후에 가죽 옷을 입히실 때 이미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들어있었고 노아 언약을 맺을 때도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보호를 상징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고 아브라함 언약을 맺을 때도 그 쪼개진 짐승이나 또 횃불이 지나가면서 이 재물을 불사르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표상하고 있고 또 시내산에서 이 범죄한 이후에도 그 이제 금송아지를 뿌려서 시내 물에 이제 갈아 마시면서 그 금가루가 이제 피빛으로 변하고 이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제 옛 언약의 정신을 물리치고 다시 새롭게 언약을 맺은 내용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도 결국은 뭐냐면 이 세상 인간 왕들은 다 실패하고 하지만 그래서 언약을 깨트려야 되지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보증인을 탄생시키셔서 메시아를 탄생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언약. 결국 다 모든 언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뭐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선포할 때도 결국에는 이 구약 시대의 모든 언약들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실패의 원인이 됐던 근본적인 두 가지.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그것을 하늘 성소까지 연결시켜서 도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이고 지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품성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구약시대 수많은 그 품성 변화를 이루게 노력했고 뭐 일부 사람들이 그런 변화를 경험했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성령을 통해서 뭐 젊은이나 자녀들이나 늙은이나 모두가 이 풍성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언약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믿음이 뭐냐면 언약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믿음.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고난이 닥치냐 이거죠. 왜 말씀대로 안 사는 저 악인들은 창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언약의 축복의 이 원리, 저주의 원리가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집행되지 않는가? 신명기 28장대로 왜 되지 않는가? 안식일 잘 지키는데 11조 잘 드리는데 왜 물질적인 축복들을 받지 못하는가? 뭐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왜 공의가 집행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따져 물었고, 그거에 대한 대답이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살면서 당하는 이 많은 어떻게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박국이 이 처음에 이제 말씀 보시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저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제 하박국이 말한 이 그의 믿음,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는 마치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창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공의가 집행되고 공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악인이 악인의 심판을 받고 의인이 의인의 상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강의만 해도 뭐 1시간짜리가 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 제가 올린 그 언약지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야곱의 환난과 공의의 시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들으시면 자세하게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의인은 현재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공의의 시기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공의의 시기가 결국은 야곱의 환난과 같은 기간을 이게 공유하고 있고 그 기간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기를 살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공의의 시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 시대가 마치고 이제 영원한 사랑의 시대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하는 이런 개념들을 이 언약의 믿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로몬이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결국은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쾌락주의에 빠졌던 이유가 전도서 8장 여기 11절 12절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더라는 거죠. 또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더라. 뭐 다른 문제는 자기가 다 얼마든지 답을 해주겠는데 이 문제를 물어보면 자기도 할 말이 없더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솔로몬의 딜레마였죠. 또 욥도 마찬가지였죠. 한때 축복을 받았다가 갑자기 그가 자식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을 때 그의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고 또 그의 친구들도 이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 사상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언약의 저주는 범죄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오히려 회개하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았을 때 결국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성경적인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욥처럼 살 수 있어요. 욥처럼 정말 이 가난한 자를 또 과부들을 고아들을 이렇게 정말 돌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정말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같은 믿는 자가 뭐라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하면서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다 그러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않았다 그러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 과부를 빈손으로 고아의 팔을 꺾는다 하면서 오히려 이 선행을 악행으로 이렇게 변질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인과응보에 기초하게 되면 이렇게 정죄주의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같은 신자들끼리도 서로 정죄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언약의 믿음이고 어떤 성도들은 언약의 축복을 받지만 또 어떤 성도들은 언약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개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도 같은 맥락에서 당시에 11조를 안 드렸던 이유가 또 레위인들이 11조를 내라고 가르치지 못했던 이유가 이런 것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 11조를 열심히 지키면서 뭐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열심히 헌금 냈는데 축복 못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오히려 뭐 헌금 또 11금 뭐 건축헌금 뭐 이런 헌금 희생 안 하고 헌신 안 했던 사람들이
다른 데 땅 사고 집 사고 뭐 해서 사업에 투자하고 뭐 증권에 투자하고 뭐 여러 가지 주식에 투자하고 해갖고 돈 버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 세 번째 믿음, 하박국을 통해서 반드시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제그 언약지기 강의에 나오는 그 강의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환난과 공의의 시기라는 그 장을 좀 시간 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결국 알고 봤더니 의인은 두 종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기도 이제 결국에는 의인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약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데 하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을 또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번 반복해서 나온 것이 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언약의 믿음의 네 가지 국면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렇게 이해하니까 좀 더 명쾌해지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지만 그 믿음을 가졌던 의인들이 다 똑같은 의인들이 아니었고 두 종류가 있더라는 것이죠. 첫째 부류는 약속을 받는 의인이에요. 믿음대로 살았고 그 당대에 살아있는 동안에 풍성한 축복도, 그게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뭐 쭉 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하고 하면서 약속을 받기도 했다. 이 약속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당대에 이제 현실로 어떤 기적을 받기도 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도 하고 승리의 경험도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약속이란 말이. 그러니까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의 자식들을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는 정말 엄청난 언약의 축복들을 살아서 맛본 사람들이, 이게 첫 번째 사람들, 약속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둘째 부류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한 의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면서 여기 히브리서 8장 8절로 1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결국은 믿음대로 살았지만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다. 그들이 땅 한 평 갖지 못했고 자식 국민이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약속을 못 받은 믿음의 대표자로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약속 못 받았던 의인들의 사례를 말해주고 있는데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결박하고 옥에 갇히고 시련당하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칼, 그 다음에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확대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대로 살았지만은 그리고 증거를 받았지만은 약속된 것을 그 당대의 축복으로 물질적인 축복, 어떤 이적이 일어나는 축복, 정말 믿음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축복들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국면의 언약의 믿음을 이해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네 가지가 결국에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하박국, 히브리서 이 네 가지, 이 순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그 표현과 관련되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다는 말은 바로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이 두 번째와 관련되어 있고, 또 하박국이 말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말은 바로 세 번째 언약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믿음, 정한 때와 공의 시기가 오겠다는 믿음, 네 번째 히브리서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은 의인은 두 종류가 있다. 의인의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
약속을 당대에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이 네 가지 개념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 고조선지자 431페이지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저절로 믿어지고 저절로 이해되고 저절로 깨닫고 저절로 감사되는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선물로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안 믿어지는 부분들은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순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이 네 가지 언약 안에 머물러 있게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약 안에서 떠나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믿음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뭐 교과의 내용에는 제가 충실하지 못했지만 교과의 제목과 관련돼서 언약의 믿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오늘 이번 주 언약의 믿음 교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